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하진낭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고 엄청나게 신비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사실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엄청나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할 그 무언가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속에 사랑이 내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랑을 어디엔가 쏟아야 하는데요. 과연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세가 달라지고 부귀와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생명, 영생, 그것이 달라집니다. 사람들도 다 무엇을 행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행합니다. 사람도 다 먹을 때 목적이 있어요. 먹는 목적이 있고 사는 목적도 있고 일하는 목적도 있고, 목적이 없으면 사람이 사는 보람도 없고 일하는 보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도 목적이 있어서 천지 만물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천지 만물,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우리가 누구나 갈구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차근차근 전해드려 볼게요. 자, 우선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수많은 유전자 중에서 가장 힘 있는, 능력 있는 유전자가 1등을 해서 생명, 탄생의 역사를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도, 새로운 역사에 있어서도, 신세계에 갈 때에도 젊은 사람들이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생명의 유전자가 되어서 새 역사를 탄생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젊었을 때 새 역사에 불렀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젊었을 때, 다윗, 솔로몬도 젊었을 때 하나님 새 역사에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물론 몸도 젊어야 되지만 마음이 젊고 생각이 젊은 사람, 의식이 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새 역사에 새로운 힘 있는 유전자로 불러서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새 역사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다 누리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누구나 다 공의롭게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특별한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 역사에 오는데 얼굴이 잘생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새 역사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으로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한으로 다 영원토록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인데요. 구원은 한 번 이루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필요할 때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마치 아프면 아플 때마다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플 때마다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삶에서 각자 매 순간마다 자기가 필요한 것에, 자기가 원하는 것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신앙이 점점 성장을 해야 할 텐데요.
육체도 성장을 할 때는 밥을 잘 먹어야 합니다. 신앙도 잘, 멋있게, 튼튼하게 성장하려면 말씀을 엄청 좋아해야 돼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영적으로 튼튼한 좋은 체질을 타고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대접해 주는데 음식을 남기면 그 음식을 다시는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이 이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음식을 먹을 것을 쌓아놓고도 이제 그 음식을 더 이상 대접해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접해 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면 아, 너무 맛있습니다라고 하며 음식을 많이 먹고 또 더 가지고 가라고 음식을 쌓아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더 주십니다. 밥을 잘 먹으면 육체가 튼튼하게 성장하고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 실천하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더 많이 주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을 자세히 보면 모든 것들은 성장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맡는 기간이 있어요. 익는 기간이 있습니다. 벌들도 보면 벌통 그 속에 보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꽃가루, 물, 수만 가지 많은 것들이 벌통 속에 쌓여 있게 되는데 그 속에 가만히 저장을 해 놓습니다. 저장해 놓은 것들을 벌통 속에서 막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꿀로 만들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맛드는 기간, 꿀로 변화되는 기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완성이 되면 그것이 수만 가지 재료들이 섞여서 꿀로 변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기간에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과일도 맛드는 기간, 익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나무도 성장하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인생들도 인생이 만들어지는 기간, 성장하는 기간, 그 사람이 익어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 만들어지고 난 후에 번창을 하게 되고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람이 점점 성장을 해 가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 생각하는 거랑 자신이 성장했을 때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도 성장을 해 가는데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성장을 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성장해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사람들은 돈도 사랑을 하고 나무도 사랑을 하고 사람도 사랑을 하고 돌도 사랑을 하고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명예도 사랑하고 인기도 사랑을 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빼고 그것들만 사랑한다고 하면 영원한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한 보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빼고 동물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 나무, 돈, 동물, 사람,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영원한 것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들끼리 먼저 사랑하고 돈을 먼저 사랑한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처럼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먼저 사랑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것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보죠. 아, 예수님,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돼요? 이때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을 그렇게 사랑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도 그토록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메시아로서 사랑의 능력을 받은 자였고 사랑의 권세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용서의 능력을 받은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용서의 권세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능력과 권세는 세상 사람들의 능력 권세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력으로, 폭력으로, 강제로 권력을 행사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생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생들을 한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할 수가 있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땅에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최고의 권세를 받은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를 보면서 배운 것은 인생이 사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사랑을 넣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생은 사랑체 자체로 창조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인생이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것이구나. 그런데 과연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을 보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다 쏟아주십니다. 그러면 그는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돈의 주인이 되지 않아요. 자,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제일 먼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돈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영원한 권세도 얻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온 인류의 사랑을 다 받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가 원하는 그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들은 거꾸로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먼저 사랑해요. 자, 그러면 세상 것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아무리 돈을 얻어도 명예를 얻어도 결국은 사탄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것을 뭔가 이루겠다고 하면 그건 빨리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적만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다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다지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인생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생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물들을 사랑하고 다스려 준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항상 최고로 먼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자기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사람을 지구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 지구 세상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가나안 복지에 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신약시대 때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사랑하지 않은 그들은 새 역사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시대만큼 사랑을 주시고 시대만큼 역사의 차원을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새 역사로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비밀을 보면 반드시 난자와 정자가 결합이 되어야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사랑해야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 때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면 그 시대 보낸 예수님, 그 시대 메시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보이는 하나님, 그는 바로 메시아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메시아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역사는 깨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 그 시대 보낸 자를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고 메시아를 믿게 되고 메시아를 절대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진짜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 하나님이 인생들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도 사랑 덩어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사랑 덩어리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자 메시아를 발견해야만,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인생이 가장 먼저 할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차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인생들이 소원하는 자기가 목적하는 것들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자기 소원이 다 빨리 이루어지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사람들은 사랑 타령을 하지만 사실상 무엇이 사랑인지 모르고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인생들에게 다 쏟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인생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길 원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정답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것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것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자기의 모든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린 하진랑이었습니다.